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는 윌링턴 국립묘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존 F 케네디 무덤도 있고 유명한 미국의 아주 뛰어난 인물들 그리고 장군들의 묘가 아주 질비하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용사들의 묘까지도 수없이 그렇게 잘 정리된 채 안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엘링턴 국립묘지 한 기슭에 무명 용사의 탑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얀 흰 대리석 같은 돌로 아주 크게 이제 컨벤션 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명사의 탑을 이렇게 세워 놓고 마침 그때 제가 갔던 그 시각에 이 무명 용사를 위한 장엄한 의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무명 용사를 위한 아주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한 40분간 의식이 치러지는데요. 어느 한 사람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사람들의 숨소리만 날 정도로 조용하게 그게 누가 어떤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하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군인들이 무명용사를 위해서 의식을 치는 그 모습 군인들의 그 절도 있는 발걸음, 손놀림, 눈빛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람 소리만 날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보기에는 정말로 아주 정성을 모아서 그들의 그 걸음 모션 하나하나가 그 무명 용사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마 그런 지극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한 40분간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이름도 모르는 그 무명 용사들을 위해서요. 국가가 그런 장엄한 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 용사들에게 국가가요. 최대의 예의를 표하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끔찍하게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벌써 60년,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와가지고 희생당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요, 지금도요, 미국 사람들은 기어코 찾아갑니다. 기어코 찾아가가지고 웰링턴 국립묘지에 그런 순서를 발로와가지고 안장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몇 해 전에 연평해전 일어났을 때에 1차, 2차 해전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을 때에 정말 우리 장병들이 장렬한 죽음을 좀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예를 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에 빠져 그냥 죽은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그렇게 예우를 잘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이 장병들 용사들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예우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차이가 나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어서 수십 년, 70년간 세월이 지나도 그토록 그 유해를 찾아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예우하는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유사시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겠어요? 희생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뭐 거기에는 비할 바가 없지만은 아주 자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 오늘 본문에는 무덤 이야기는 없지만, 단어는 없지만은 읽었던 40절, 마지막 40절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가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앗 땅에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은 바로 사사 입다의 무남동녀, 사사 입다의 무남동녀 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녀로 죽은 작은 무덤이 있었는데 해마다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애곡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잠시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길앗 사람이 암몬 족속들의 좀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 길앗 장로들이 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따돌림하고 추방시켜버렸던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 아마 입다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장하고 용사와 같은 아마 그런 어떤 면모를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앗 장로들, 이 우두머리들이, 두목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사죄했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이 위기에 우리의 두목이 되어달라. 용사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그들의 간절한 요청, 그것은 바로 국가를 위한 거니까 입다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입다가 길앗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 결심과 함께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돌입하려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다가 비록 자신이 과거에 길앗 사람들에게 떠들림 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이렇게 자기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딴 동네 쫓겨가서 피신에 살았던 이 억울함이 있었지만은 입다가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들 요청을 순순히 응낙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암몬 전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사들이요,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할 때에 결코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도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갖고 직접 믿음의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쓰시려고 사사시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과의 대격돌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지만은 그가요 순간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수. 그 실수가 뭐냐면은 바로 그의 서원입니다. 그의 서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만약 주께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그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간에서 그가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번제물.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 예를 들면은 자기 집에 있는 뭐 가족 내지는 아니면은 뭐 종, 뭐 노예, 뭐 그걸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그라는 것은 어떤 뭐 짐승, 뭐 소, 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아주 즉흥적인 그런 서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당신의 그 예배를 드린 제단 앞에 사람을 바쳐라 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 적이 성경은 전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말하거든요. 이 인신제사, 율법 한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신, 사람을 바쳐라. 물론 우리가 창세기 거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100세 때 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테스트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쳐가지고 그냥 칼로 이렇게 들고 찔러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선에서 그냥 멈춰버리셨잖아요. 그 의도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신제사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족속들, 가나안인 족속들, 특히 암몬 족속들은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몰록. 이 몰록이 뭐냐면은, 이 몰록 앞에 그 당시에 암몬 후대는요, 살아있는 자식을 바쳤어요. 살아있는 자식을 불태워 바쳤어요. 예. 율로한기하 23장 10절에 보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해. 그 몰록, 암몬 족속들이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다면 불에 번제물을 태워 죽였다 그 말입니다. 암몬 족속들은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 곧 지금 격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입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서약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석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입다의 신앙이 우상신앙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속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이미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과 타협해서요. 물불교환도 하고 돈거래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무역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진영 안에 이 같은 우상 숭배 사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신앙이 사실 온전하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신앙 플러스 우상 신앙, 소위 말하면 혼합 신앙.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나오면서도 뭐 진짜 어떤 위기다 가면은 무당 찬양하는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게. 순수 기독교 복음 신앙이 아니에요.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톨릭을 정죄해서요. 이단이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5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전통 보수주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다 섬깁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사 보세요. 제사 다 합니다, 제사. 조상 숭배 다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숭배합니다. 성인들 다 숭배합니다. 그 앞에 향 피우고, 향 뿌리고, 그 앞에 묵주 돌리고, 기도 다 합니다. 죽은 사람 영혼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우린 절대로 죽은 사람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상이 되어지니까. 십자가 앞에 다 절하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옛날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들의 신앙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입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래 되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오염된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갖고 있었던 인신 제사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입다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함께하면 인생 이긴다.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섣불리 서원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딸을 참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딸을 바치는 것도 그냥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바쳐라. 근데 약속했는데 서원했는데 왜 안 바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서원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서원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지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하고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버렸는데 결국 이것은 불신앙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요 되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믿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확신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과연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신앙.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본래 우리 일하셔야 됩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냐? 사실 서원은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감사제.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행복 일부를 그냥 포기하고 내 삶의 일부분 불편하지만 이것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에서 약속해서 드리고 싶은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서원 약속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입다의 서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불신앙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 약속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되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서원기들 보면은 되게 이렇습니다. 조건부.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요. 이거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안 해주신다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조건부 세학은요, 불신앙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조건부 신앙. 조건부 세학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믿은 집사님이 높은 산에 출렁다리를 이제 건너게 되었어요. 출렁다리. 내려다 보니까 천길랑 떨어져요. 천길랑 떨어져. 기분 좋게 이제 막 한 중간쯤 오는데 갑자기 막 강풍이 막 확 불면서 막 종다리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지면 딱 그 붙들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다면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감성을 하겠습니다. 감성. 그 붙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딱 약속을 하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말해지 섣불리 100만 원 약속해가지고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하면 하나님 아까는 제가 실수로요. 너무 급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하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하자마자 바람이 막 다시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화성을 하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지금 내가 농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참 이 성원하고 약속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성원하고 약속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개는 이런 조건부 이런 성원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지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그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루어진 서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야욕이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픈 그와 같은 욕망, 욕구를 근거로 한 조건부 약속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다든지 시간이 지난다든지 뭐 기분이 상한다든지 심지어 변화가 일어나면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안 하더라. 결국 이런 조건부 성원은요 결국 믿음 생활에 올가미가 됩니다. 올가미가 됩니다. 오늘 입다가 바로 이런 영적인 올가미에 걸려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입다의 서원을 막 굉장히 좋게 해석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자신의 딸,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쳐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그는 일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잘못된 신앙관에서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서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떤 나의 어떤 꿈이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서원도 약속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요. 이걸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일부분이지만 정말 귀중한 겁니다만 이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내가 바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받쳐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잘못된 서원을 해서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가 돌아올 때에 축제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데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승리가 돌아오는데 어땠으면 눈물 바다를 잃은 거예요. 슬픔의 바다를 잃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릇된 서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입다의 딸의 자세입니다. 입다의 딸. 아버지는 분명 서원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입다 딸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오시기에는 불법적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이 딸이요 결국 처녀로서의 그 죽음의 2개월 준비 기간을 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결국 결단합니다. 어쨌든 잘된 서원이든 잘못된 서원이든 하나님께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입다의 딸이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 입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 딸이 말이죠.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죽는 모습 좀 슬프잖아요. 이 슬픔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길앗 작은 이 소녀의 무덤에 가서 애곡하는 이와 같은 풍습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입다처럼 절대로 이런 잘못된 성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모든 게 감사의 근본이에요. 감사. 11조 예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든 주의 산을 뭘 하든 그거는 다 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신앙이 기본이 된다. 기본.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약속이라도 이렇게 이 입다의 딸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된 믿음의 자세.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또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상고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헌물을 하든지 어떤 헌금을 하든지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 근본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이 감사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며 그 서원을 성취했던 입다의 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